미국의 한 의과대학에 1조 원 넘는 장학금을 기부한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돈을 기부한 분은요, 장학금에 자신의 이름도 앞세우지 말라, 그렇게 조건을 달았다고 하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 학생들은요, 올 8월 등록금이 없어진다 합니다. 이 대학의 명예 교수인 루스 가데스먼 박사는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루스 박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도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여러분, 돈 벌어서 남 줘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다.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지만 이웃을 섬기는 것도 예배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한 달 잃어버렸어. 그럼 놔두래요. 그냥.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한 끼니를 때울 수 있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많이 벌어서 내 삶도 윤택하고 가정도 잘 이끌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더 나아가 부모님도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도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벌어서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인간은 아주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결과를 통해서 결과를 얻어서 그것을 통해 주라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 거리에 앙뜨 앙느라는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이루누라고 하는 시장이 지나갈 때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정말 굳이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돈을 접선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지없이 멀쩡한 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르누 사장이 아주 그냥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그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인데 왜 거린이 되어 사십니까? 나도 과거에 당신처럼 거린이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는 구걸하지 않고 폐지를 모아 제지 공장을 만들어 내가 지금 사장이 되었으니 당신도 일하시오. 그리고 났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거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8년이 지났습니다. 아르노 사장이 이제 파리의 한 서점에 책을 고르려고 갔는데 거기 서점 사장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는 8년 전에 구걸하던 앙뜨 앙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은 서점 직원만 50명을 거느리는 서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뼈 아프게 꾸짖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도요, 열심히 일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앙뜨 앙느는 아르노 사장의 충고를 받고 자신의 삶을 고쳤는데, 여러분, 사람의 충고를 듣고도 마음을 고쳐먹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을 막 분노함으로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능력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본능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육체적 본능이 자기 속에서 자기를 이끌고 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파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육체의 지체를 죽임으로 즉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내 육신이 사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할 수 있는 죄, 아주 쉽게 죄를 범하는 게 뭐냐면 입의 말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충고하면서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재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과거는 죄악의 길에서 행동했다는 겁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야 인간아,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첫째는 네 아빠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고 둘째는 널 낳지 말았어야 했다. 이런 말을 아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내가 없어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길로 가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젊은 날에 이성에 이끌려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해서 애를 낳아놓고는 애가 좀 속썩인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큰 대못 박는 그런 말을 해주면 여러분 그 한마디 그냥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지만 그 애는 그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사방팔방 찾고 전단지를 뿌리고 다 소용없습니다. 안 갔다 이거예요. 그 입에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 어린 심령이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그래서 그냥 젊은 애들하고 어울려서 못된 짓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저주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나는 과거를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멋지게 살아야 돼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었던 과거가 있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몰랐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과거의 나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여기 7절에 살았다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이 가득해서 그 악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면 나도 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술 잘 먹으면 나도 술 잘 먹고, 우상을 섬기면 같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 어릴 때는요 그렇게 싸움을 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동네에서 뻑하면 싸웁니다. 뻑하면. 이렇게 애가 만나면 애를 반드시 코피를 내야만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어릴 때 보면 왜 그런 문화가 있었지. 우리가 이제 간척 1, 2, 1반, 2반 그 어간에 일반 애들은 2반으로 올 때도 쩔쩔 매고 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형들이 딱 버티고 있다. 이 새끼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때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우리는 2반인데 2반에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선배들이 이리 와 그러면 맞을까봐 주빗주빗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른이라도 같이 가면 그 어른하고 같이 가는 거야. 그럼 못 부르니까 희한한 거예요. 방학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그렇게 참 예수 아니었으면요 여러분에게 간증할 거 참 많을 텐데, 예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순진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그냥 뻑하면 싸워. 참 희한한 문화예요. 자, 세상 사람들 별난 사람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학교, 교회, 집 이게 세 군데밖에 몰라요. 동네 형들이 어디 좀 갈래? 죄송해요. 오늘 수요일이라서 안 되겠어요. 오늘 토요일 학생 예배가 있어서 안 되겠어요.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데 그 동네 형들이 참 그렇게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 그 마음속에 막 불타는 진노, 불타는 진노를 가지고 막 그 눈이 금방이라도 분노를 쏟아낼 만큼 이글이글거리는 분노의 눈으로 죄 짓는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과거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자,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앞에서 살펴본 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 전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애기가 아주 짓궂게 놀이를 하는데 새놈이서 이제 그 놀이터에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물로 발로 차서 상대방한테 차. 걔가 또 와서 딱 차요. 근데 뭘 했냐면 우산 쓰고 그 다음에 레인코트를 입었어요. 물 안 묻을 줄 알지. 그런데 한 놈 이제 몸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막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놈이서 막 물을 던지다 보니까 못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기서 할머니가 이제 손주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난리 났어요. 이 레인코트가 다 뜯어지고 우산대로 나가고 책가방대로 가 있고 거기서 막 드럼을 가지고 막 할머니가 이럽니다. 너 이제 집에 가면 죽었다. 엄마가 애를 딱 데리고 가는데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제 거지발색입니다. 레인코트 다 뜯어지고 그냥 우산도 막 이상하게 되고 가방 뭐 다 젖어 있죠. 근데 엄마가 그냥 아이고 막 혼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애 혼내지 마라. 애 혼내지 마라. 내가 지금 막 혼냈다. 혼내지 마라. 엄마가 이리 와. 얘를 갖다가 목욕탕에 이제 데리고 가는데 옷을 홀라당 벗겨요. 홀라당 벗기고 그 더러운 옷은 세탁기에 버리고 레인코트 그다음에 우산은 버려요. 다시 사 줄 테니까 버려야 된다. 못 쓴다. 그리고는 새 옷을 싹 입혀줍니다. 이게 뭐예요? 새 옷을 입혀주는 게 뭐예요? 다시는 그런데 가서 그렇게 진흙탕에서 그렇게 놀지 마라. 주일에 이제 TV를 보는데요. 그 제목은, 그 프로그램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시골 이장님들하고 연예인들이 시골집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 집을 고쳐주는데요. 황골탈태예요. 그냥 기둥만 남겨놓고 싹 다 고쳐줍니다. 야, 그런 거 알았으면 우리 동네도 이장님 좀 불러가지고, 아니, 그 연예인 좀 불러가지고, 좀 고치라고 할 텐데, 예? 야,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이 집 고칠 거 생각하면 고칠 집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중에 한 집, 화장실을 좀 고쳐달라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물이 쫄쫄쫄 샌다. 그 다음에 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그 냄새 없애는 걸 맡았어요. 네, 뭐, 과탄산, 소다, 뭐 이것저것 막 섞어서 넣으면 그게 안에 있는 그 묵은 때를 싹 빼낸대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하고, 한 분은 수전, 모든 수도꼭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배관이 다 썩었어. 그래가지고 배관을 싹 교체해 주는 거예요. 완전히 세지. 야, 여러분, 그 집에, 그 화장실에 그냥 20년 된 배관, 이런 배관 있잖아요. 배관에 20년 된 배관에 거기서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물찌꺼기가 꽉 차가지고 냄새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역겨운 그런 냄새가 꽉 찼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냥 그 배관도 깨끗하게, 배수구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초점 맞추는 사람은 자기 삶을 못 고쳐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라 할까?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면 내 삶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해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내 속에서 나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장이라, 저 사람 예수장이야, 저 사람 김용호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 예수장이야,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벌써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대요.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소개했는데요. 미국의 한스 시티라고 있어요. 한스 시티. 그 한스 시티는 인구가 25,000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한스 침례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인이 몇 명이냐면 3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 다 와도 10,000명이 어디서 더 오는 거야. 근데 그 교회는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정장을 안 하면 못 가. 못 들어와. 아무도.
여자도 정장을 해야 되고 남자도 딱 정장을 해요. 정장해야만 들어올 수 있어. 예. 그런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어린 애기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정장을 해야만 부흥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이만한 몽둥이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는 줄 알아요? 좁혀려고. 버스에서 이제 다 교회 나오는 성도예요. 근데 버스에서 지들끼리 싸워요. 흑인 애들끼리, 백인 애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몽둥이를 펴려고. 우리 교회 오지 말라, 이 새끼야. 우리 교회 오지 마, 이 새끼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근데 엄마가 그 교회를 안 갔다 오면 돈을 안 줘, 용돈 안 줘. 그러니까 막 그 교회 무조건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점점점 한 주에 왔다가 두 주, 세 주, 정장 입고 오니까 처음에는 막 이러고 왔다가 정장 입고 오니까 애들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 그 삶이 달라진다. 행동 하나하나가 새롭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 정장 하나 입었을 뿐인데 그 삶의 스타일이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그 정장을 입고 그 자기 마음, 내가 이렇게 정장 입었는데 함부로 활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다짐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참 실로 놀라운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한스 침례교에 이제 거기에 있다 오신 그분이 이제 말씀으로는 진짜 놀라운 변화가 그 아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서울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씨알이 안 먹힌대. 애들이 그래요. 우린 정장이 없는데요. 그래, 교복 입고 와라. 교복 입고 가기 싫은데요. 안 된다. 여러분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 참 귀하고 또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과거 예수님을 알기 전 타락한 방식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화낼 일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그 화를 내더라도 그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또 혹시 화를 냈다면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해 왔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 삶도 자기 가정도 자녀들도 양육하고 이웃도 돌보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이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일시에 쏟아내는 진노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염. 노염이 뭐예요? 그 얼굴에 막 분노가 막 있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분노를 막 말을 하면서 아주 분한 말을 하면서 그 얼굴의 표정이 너한테 화내고 있다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는 중상모략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데 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욕지거리라.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여러분 말로 죄를 짓는 게 아주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음이 새 마음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행실 중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입술로 나타나는 언어가 거룩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요, 바다마람에 웬 젊은 사내가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물 기르러 왔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 좀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예, 어르신, 제가 어르신한테 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어르신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근데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 마리예요. 이 아가씨가 탁 해서 물을 먼저 이제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레박을 다 켜가지고 그 낙타를 물을 다 먹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내가 누굽니까? 이삭 신부감 데리러 온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고 생판 모르는 놈이 와서 물 좀 달라 하는데 물은 여기서는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처럼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하시고 팽 하고 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리브가가 거기서 아주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그 친절을 통해서 시집갈 나이가 찬 이 여인이 자기 남편감을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중신하러 온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말이 천년빛 갚는다잖아요. 이 귀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훈훈하게 하고 내 삶도 훈훈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사람으로서 이 우물에서 물 마시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당장 꺼지시오. 이렇게 막 쏘아붙였더라면 리브가는 바다마람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사랑이 풍성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아주 쉽게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면 말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요. 뇌의 혁명이라는 그런 주제 속에서 난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대요. 진짜 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요 전혀 못할 것 같은 환경인데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말로 입으로 난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그 일에 도전할 때 그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단톡방에 이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올 A 플러스를 받았대요. 야, 참 대단합니다. 이제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입사 시험을 봐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입사 시험을 봤는데도 입사 시험에서도 톱을 했어요. 그러니까 CEO가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하고 영입하고 그 다음에 회사 생활 얼마 하지 않은데 그 사람을 외국 보내서 연수까지 시켰습니다. 회사에서 기대가 커요. 이 사람이 차후에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사람한테 기대가 큰데, 자, 그렇게 해서 연수를 받고 딱 왔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는데, 여러분, 연수 받을 때 그 연수 받는 것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회사에서 하는 일하고 연관성이 없을 때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애는 썼는데 효과가 없구만.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절망적인, 실망적인 그런 평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펼치려고 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다 죽어버린다. 그때부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지?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지? 더더욱이, 그 일을, 그 박대리한테 맡길 거,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 들여서 그렇게 키웠던 인재가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람의 눈치나 보고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박지성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도중에 부상을 입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훌륭한 축구인이 될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감독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응? 이 감독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발가락 부상을 입었는데도 그냥 죽기 살기로 됐다는 거예요. 노벨 수상자이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은행가로 알려진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믿기만 하면 가난한 사람도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그래서요, 무담보로 대출 제도를 실행해서 360만 명을 극빈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에 대한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A반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그냥 B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B반이라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A반 애들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A반은요, 영어 1, 2, 3이 있어요. 제2 외국어도 있고. 아주 공부만 달달달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 3, 4반은 그냥 될 대로 되라. 너희는 A반이야, 응? A반이야. 너는 A반이야. 그런데 여러분, A반이면 1등서부터 60등 짝 잘라서 한 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등에서 60등까지를 그 A반에서 다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하여튼 간에 이 로젠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을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 자기네 학교에 A 클래스가 있어요. 정말 똑똑한 애들. 그 다음에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교수가 딱 들어갔습니다. 그 멍청한 애들한테 딱 그러는 거야. 너네가 A반이야. 너네가 우리 학교 희망이야. 응? 근데 여기 A반한테 너네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말려면 말고 너네 마음대로 편하게 해라. 응? 우리 학교에서는 너희한테 희망을 걸지 않는다. 너희 C반이야. 근데 얘는 진짜 똑똑한 애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년이 지나서는요, 진짜 이 멍청했던 애들이 가장 똑똑한 애들로 바뀌고, 가장 똑똑했던 애들이 가장 멍청한 애들로 바뀐다. 우리의 입에 말이 그렇게 무서워. 여러분, 말이 바뀌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현실되어서 모든 것이 말한 대로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말도 그럴지인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는,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분노함이나 또한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경건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언어를 참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나 또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이제 내 속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의 말이 입술이 거듭나는 심령 다 되게 하소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